안녕하세요. 옹옥조모 성경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후 모세의 세 번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모세 혼자 올라갔었는데요. 두 번째 돌판도 마찬가지로 모세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꼭대기까지 그 무거운 두 돌판을 들고 모세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시내산을 몇 번을 올라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장장 8번을 올라갔더라고요. 시내산의 언약의 체결을 제의하신 것 때문에 또 백성들의 성결의 명령을 위해서 백성의 입산 금지 거듭 명령을 위해서 또 십계명과 율법 수요를 위해서 언약 체결식과 기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금식기도 1차, 2차, 3차에 걸친 8번의 언약을 위해서 그 높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고를 했던 겁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아침형 인간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이른 아침 새벽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자기 성품, 자기 계시의 원본입니다. 이 원본이 구약에 다양하게 변형이 되어서 시편서, 예언서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 자비롭고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비는 그 원어로 라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헴에서 파생됐는데 레헴이라는 건요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을 통해 한 생명체를 탄생할 때 나타나는 깊은 모성에 기초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사야 49장에 이런 말씀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그 기초적 기본이 바로 자비,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의 이 본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인자라는 것은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뭐 인애, 자비, 사랑이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1000대까지 베푸신대요. 그런데 1000대가요 원어로는요 복수예요. 1000대들. 그러니까 수천 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벌을 안 주면 이 공의가 서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주기는 주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하셨어요.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요. 자손 3, 4대라는 거는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할아버지의 죄를 손자가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옛날 대가족에는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 4대가 사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그 나머지 가족들은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 형벌을 같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 한 세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서 뭐 할아버지의 죄가 저 밑에 있는 손자들까지 내려간다?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를 보응하되 당대에 그리고 인자는 수천 대에 걸쳐서 베푸시는 바로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감동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와 동행하소서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는 오늘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린, 가나인, 헷인, 브리스인, 히위인,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니.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은 전부 그 가나안의 7족속 기르가스족을 포함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하는데요. 너 스스로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도리어 그들 제단들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는 순간 너희에게는 그것이 덫이고 함정이고 그물이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영적 운명은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의 충고를 듣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파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관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예 상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쁜 애들이랑 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땅의 주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뭐 신상을 부어지 말라, 이런 첫 번째 언약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40일 40야를 먹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요 이후에 더 강건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맨 끝장에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건요, 사람이 몸이 다시 회복, 어린아이처럼 회복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해서 이게 반사되어서 지금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죄 많은 인생은요 이 빛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아론과 회중의 어른들 일리 오시오. 그리고 그 후에 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을 다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여호와 앞에 가서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가렸다는 건요, 이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고
그 얼굴에 빛이 나니 얼마나 참 신격하게 좋습니까? 야, 얘들아, 날 봐. 나 빛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세의 이 겸손한 행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 얼굴에 빛을 가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사실,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1500년 뒤에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장차 없어질 것. 네, 모세 얼굴의 빛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라질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얼굴의 빛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데 바로 율법의 영광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시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빛이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집중하라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의 돌판을 받기까지 8번이나 시내산을 오르내린 모세의 헌신.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 인애, 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벌은 당대만 내려주시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의 40일 금식으로 인해서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은 한시적, 일시적 영광임을 알고 수건으로 덮는 모세의 겸손한 모습. 영원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